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 주일 전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제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면서 동시에 매우 논쟁적인 주제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는 바로 5절에서 말하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이 1장 4절 5절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 장인 2장에서 일어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성령 강림 사건이 그 성격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 세례다. 그거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120여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한 열흘 동안, 그러니까 한 오순절이 될 때까지가 한 열흘이죠. 그 인터벌이. 그래서 열흘 동안 열심히 모여서 합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50일째가 되던 날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같이 갈라진 것이 보이고 그들이 다 성령을 받고 그들이 서로 다른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내용입니다. 자, 성령 세례. 제가 아까 논쟁적이다 그랬는데 가장 논쟁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시점에 대한 논쟁이 되게 크게 일어나고 있죠. 두 가지 입장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 세례 받는다 하는 입장, 즉 거듭남 이퀄 성령 세례다 이런 입장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구원 이후에, 물론 구원과 동시에 올 수도 있지만 그건 좀 드물고 구원 이후에 어떤 시점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 즉 성령 세례는 구원과 다르며 구원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두 번째 그 주장입니다. 이런 논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몇 가지 사건 때문에 그런데요.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집사 빌립이, 7집사 중에 하나인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에서 뭔가 큰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뭔가를 좀 알아야겠다 해서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16절 보시면 그들이 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사마리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인들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그렇게 성령 받기를 기도한 이유는 사마리아 교회 교인들 중에 아직도 한 명도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어서 단지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사마리아 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 하는 현상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교회의 경우입니다.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 아볼로 얘기를 하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 파벌이 생겼는데 한쪽은 바울파가 있었고 또 다른 파에 아볼로파가 있었다. 즉 아볼로라는 인물은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아볼로라는 인물이 이제 처음 나오죠. 그 아볼로를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가 이렇게 소개해요. 아볼로는 누구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 출신이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자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 능통했고 말도 잘한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했다. 근데 그 18장 바로 다음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사역 갔던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어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이 다시 묻죠.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질문에 대답하는 제자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자신들은 요한의 세례 요한이 준 세례만 받았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왜 에베소의 신자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을까? 왜 성령의 존재를 몰랐을까? 한 것은 우리가 좀 아까 봤지만 바로 앞장 18장에서 아볼로 때문에요.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가르치는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아니까 그의 제자들도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사도행전 19장 5절 6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나온 사마리아의 신자들과 사도행전 19장에 나온 에베소의 제자들 모두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을 알지 못했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 두 가지 사건을 근거로 성령 세례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냐, 구원 이후에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시작되고 두 진영의 해석이 이제 이것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뭐 그 해석을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다른 해석이 나온 거죠. 성령 세례가 구원 이후다라고 따로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이들 중에서는 주로 부흥운동과 관계된 인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1700년대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또 같은 시대 성령운동을 주도했던 영국의 장로교인이죠. 조지 휘필드, 같은 1700년대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이 사람도 장로교예요. 그 사람도 둘을 분리했고요. 1800년도 후반과 1900년도 초반에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무디와 아처 토레이 목사 역시 이 둘을 분리해서 얘기했고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1800년도 후반에 남아프리카의 성자이자 성령에 대한 성령론을 얘기했던 앤드류 머레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많이 되죠. 이 사람도 성령 세례를 분리시켜서 보고 있고, 1900년도 후반 청교도 개혁주의 신앙인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유명한 그 사람도 이 둘을 분리해서 구원과 성령 세례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전에 저희 교회 수요 예배 때 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책을 다 끝냈죠. 매주 한 챕터씩 해가지고 한번 끝낸 적이 있고요. 앤드류 머레이가 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책도 끝까지 못 봤지만 하여튼 뭐 반 이상은 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했지만 어쨌든 이 두 책이 다 성령 세례에 대한 책입니다. 반면에 구원과 성령 세례가 또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을 보면 그 개혁주의 신학자는 제임스 패커, 우리나라도 책을 많이 썼죠. 제임스 패커. 그리고 이분이 한 202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다음에 지금도 현존하는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 전형적인 칼빈주의자고 코로나 때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이 존 메가더 목사가. 그래서 미국에서 정부가 막 잡으려고 이렇게 체포하려고 했지만 끝까지 코로나 때 현장 예배를 드렸던 아주 올곧은 목사가 이제 존 메가더 목사. 이런 분들은 이게 동시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잘 알았던 CCC를 만든 빌 브라이트, 빌리 그레함 다 같은 때 일어나는 거다로 봤고요. 또 우리나라 역시 유명한 존 스토트도 같은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영이 이렇게 복음주의자들이지만 진영이 둘로 나눠져요. 그리고 성령 세례가 구원과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것의 그 원조는 역시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입니다. 칼빈의 이론이 계속 이렇게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으로 이렇게 전수가 된 거죠. 근데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 받는다. 즉 성령 세례와 중생을 분리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들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장로교 출신도 많아요. 조지 휘필드, 마틴 로이드 존스, 조나단 에즈워드 전부 장로교의 유명한 인물들이죠. 특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 어떤 이는 개신교에서 최고의 인물이다라고 꼽기도 하고, 장로교인 중에는 칼빈 다음으로 꼽는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즈인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성령을 받은 신자들에게도 성령이 더 부어져야 되고, 성령이 더 부어지는 것이 부흥이며, 신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더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적인 성령 부음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 해방 이전에 평양을 중심으로 해놨던 평양 대부, 그것은 구원과 성령 세례를 분리했어요. 우리나라 처음 성령. 또 평양 장로교 신학교, 우리나라 아마 최초의 신학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평양 장로교 신학교에서 그 중국인 신학자가 있었어요. 가옥명이라고 하는 중국인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미국 장로교의 보수주의 웨스트민스터 출신이고요. 이분이 성령 세례와 구원을 분리했습니다. 장로교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옥명이라는 이분이 평양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신학교 교수로 이 둘을 분리된 것으로 강의했고, 그 흐름이 한국교회 전통의 하나의 흐름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연세대학교 설립한 언더우드가 평양대붕을 가리켜서 한국교회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역시 미국의 선교사였던 홀이라는 분이 길선주, 평양대붕의 주축이죠. 장대현 교회 장로였다가 목사가 된 길선주가 평양부흥운동 기간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본국에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초창기 부흥운동은 구원 이후에 성령 세례 받는다, 이게 이제 대세였는데, 해방 이후에 미국 그 프린스턴 대학과 웨스트민스터 장로교에서 신학을 한 우리나라 장로교 1세대 신학자들이 아니다, 성령과 받는 것, 성령 세례와 구원은 동시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둘로 한국에서 의견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드 프린스턴 스쿨이라고 그러는데, 구 프린스턴 학파는 아주 강경한 보수, 장로교 보수죠. 워필드라고 하는 사람과 핫지라는 이런 유명한 두 분 신학교 교수가 프린스턴에서 구원받을 때 성령 세례 받는다, 얘기를 주장했고, 거기서 배운 한국인 신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역시 이걸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른바 개혁주의 성령론이라고 하는 이 동시적인 구원과 성령 세례가 같이 일어난다는 성령론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는데 총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챕터가 33개인데 그 중에 어떤 하나도 성령론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즉, 장로교에서는 성령론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33개의 주제 중에서 끼지 못할 만큼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 고백에서 소요리문답에 이게 장로교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던 거였습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서 오순절 막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을 받은 장로교인들도 많아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장로교 신학자들이 이걸 이제 교리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해서 이제 논쟁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1970년, 80년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구원받을 때 회개하고 거듭나는 중생과 성화 여기에만 연관되어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초제한적인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배격을 했어요. 장로교 교리가. 우리나라는 장로교 교회가 60%입니다. 그러니까 대세가 장로교회. 그래서 장로교회 주장이 하면은 그게 정통신학이 되는 추세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전 세계 개신교의 장로교는 3.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800만 명인데 지금 이것도 훨씬 줄었었고 오히려 감리교가 더 많아요. 7,600만 명. 한국에서만 장로교가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한국 장로교인이 전 세계 장로교인의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로교 파워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장로교인의 숫자, 맥시멈 지금은 그렇게 안 되겠어요. 600만 명으로 보고 미국 장로교인이 한 250만, 300만 이게 다예요 거의. 그리고 나머지는 유명무실하고 한국교회 장로교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파워풀한 장로교단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장로교가 주장하면 그게 절대적인 진리로 알지만 전 세계로 보면은 개신교 전체의 3.4%밖에 장로교는 없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너무 숫자에 가지고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 고려신학대학인데요. 장로교죠. 그 고려신학대학의 안용복 교수라는 분이 중생과 거듭난 것과 성령 세례가 다르다라는 것을 주장하다가 고려신학대학에서 쫓겨났어요. 거기서 성공하지 못했죠. 성령 세례는 개혁교회가 침체되는 이유가 경직된 성령론 때문이다라고 막 이렇게 성령이 소멸된다 장로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하다가 쫓겨났어요, 이분이. 근데 이 안용복 고신대 교수 또 하나의 이 사람이 참 영향을 많이 줬는데 또 다른 교수가 있는데 장로교 역시 대표적인 교단이 총회신학대학의 총장까지 지냈던 차영배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차영배 총장의 스승이 우리나라 장로교 신학자 1세대인 박윤선 교수입니다. 이 박윤선 교수는요, 우리나라 보수신학의 세 곳, 고려신학대학, 충신대학, 그리고 합동신학원 세 신학대학의 총장을 했어요. 대단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세 보수주의 장로교 신학교의 교장을 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10년 전에 나왔던 목사의 딸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여자 목사가 자기 아버지를 비판한 건데 그 목사가 바로 박윤선입니다. 박윤선 교수예요. 그 목사의 딸. 어떤 목사의 딸이냐? 박윤선 목사의 딸이 목사가 쓴 책이 목사의 딸이라는 책이었어요. 10년 전 나와서 한참 많이 좀 파문을 일으켰었죠. 이 박윤선 총장 또는 교수가 처음에는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구원과 성령 세례를 분리했다가 이분의 후반부에서 입장이 바뀝니다. 박윤선 교수의 입장이 바뀌어요. 그리고 바뀌게 된 이후에는 바로 제자인 차영배 교수, 총신대 총장을 했던 차영배 교수의 영향력이 큰 거예요. 차영배 교수도 고려신학교 나오고 총신대 총장을 지낸 개혁주의 신학자지만 젊은 시절에 기도하던 중에 불같은 성령을 받아요. 몇 시간 동안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차영배 교수가 그때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성령 체험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70세쯤 됐을 때 또 한 번 경험을 하는데
동행했던 인물이 숭실대 기독교교학과 교수였던 김영한 교수라고, 이분도 유명한 교수예요. 김영한 교수하고 같이 영월에 있는 기도원에 갔는데 그때 차영배 70세 된 이 노 교수가 입신을 해요. 입신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몸 드러넣어서 영이 분리되는 것과 같은, 막 천국에도 갔다 오고 뭐 그런 간증 많죠. 그런 입신 상태에 들어가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영배 총장은 교리적으로 주장할 뿐 아니라 성경적으로 주장할 뿐 아니라 자신의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영배 교수의 영향으로 박윤선, 그 스승인 박윤선 교수가 사도행전 주석을 쓸 때 개정판에서 성령 세례와 구원을 분리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성령론은 차 교수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차영배 교수는 죽기 전까지 기독교 학술원 원장을 지냈는데, 기독교 학술원의 면접으로 보러 온 목사들에게 늘 하던 질문이 이거예요. 언제 성령 체험했느냐? 이게 그 차영배 학술원장님의 면접 보러 온 목사들에 대한 동일한 질문입니다. 언제 성령 체험했냐? 성령 세례 언제 받았냐? 이제 이 질문을 늘 하셨다고 그래요. 자, 이 성령 세례에 있어서 성령 세례를 누가 주느냐?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던 세례요한이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그럼 세례요한은 예수께서 성령 세례 주실 걸 어떻게 알았느냐 할 때 요한복음 1장 33절 이하 이렇게 말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 쏘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예수께서 받았는데 그분이 성령 세례를 베풀리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세례를 베푸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께서 몇 날이면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내가 준다라는 명확한 표현이 없지만 2장에 가서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했고요. 그러자 막 세술에 취했다고 막 오해들이 생기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유명한 설교를 할 때요. 설교 중에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셨다. 예수가 성령 세례를 주었다. 그 얘기를 베드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세례는 예수께서 삼위의 역사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받아서 부어준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한 사건, 이 오순절 역사예요.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삼위 하나님이 같이 인볼브된 거니까. 근데요, 성령 세례를 말한 또 다른 곳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겠다. 자,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가지고 이거는 구원받을 때 일어난 거와 동일하다 하는 근거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은퇴했지만 아시아 손수원 아파트에 있는 그 남포교회 담임 목사를 했고 합동신학원에서 설교학 강의를 했던 박영선 목사라는 분이 있죠. 제가 한때 많이 좋아했던 목사님이었는데 젊을 때 그분이 쓴 성령론이 있습니다. 참 어울리잖아요. 제가 그분 설교를 몇 년을 들었지만 그분이 이렇게 성령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놀란 건 거예요. 박영선 목사가 성령론이란 책에서 구원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분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가 구원은 성령의 내적 역사고 성령 세례는 외적 역사다. 별개다. 박영선 목사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내적 역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것으로 성령이 주는 성령 세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이 주는 성령 세례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오는 성령 세례는 외적인 성령 세례인데 그리스도가 주는 성령 세례다 해서 박영수 목사가 이 둘을 완전히 분리해요. 고린도전서 12장과 사도행전 1장의 성령 세례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의 성령 세례는 예수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그러한 성령 세례다. 전형적인 칼빈주의자고 박영수 목사가 늘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분 성령 운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 성령론에서 구원과 성령 세례를 나누는 것은 저에겐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분이 이걸 나눠서 얘기하네? 근데 아마 그렇게 그분이 나눈 이유는 그분이 배웠던 박윤선 교수나 차영배 교수 영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이 라인이 같거든요. 총신은 합동신학원. 이게 다 총신에서 갈라져 나온 게 합동신학원이니까 다 그 교수가 그 교수예요. 자, 성령 세례가 뭔가에 대해서 차영배 교수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성령 속에 잠기어 성령 세례가 성령 속에 잠기어 기름 붓듯 혹은 물 붓듯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성령 세례다. 무디와 동시대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미국의 아처 토레이 목사가 이렇게 성령 세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거듭나는 중생과는 명확히 분리되고 구별되는 성령의 역사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이 기본적인 역사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그 기본적인 역사에 더욱 진전이 돼서 제2차적인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아처 토레이 목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흥미로운 거는 그 아처 토레이, 무디 시대 아처 토레이 목사의 손자인 아처 토레이 3세가 우리나라에 왔죠. 성공의 신부였고 대천덕 신부라고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대천덕 신부는 아처 토레이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처 토레이가 할아버지예요. 이 대천덕 신부의. 그분이 강원도 태백시에 예수원을 만들었었고 이미 돌아가셨지만 토레이 목사가 성공의 신부로 예수원이라는 것을 만들고 산골짜기 예수원 편지라는 아주 그 유명한 책 국민일보에 시리즈로 나오고 책으로도 한 몇 권, 대여섯 권 나왔을 거예요. 이 예수원의 그 대천덕 신부가 쓴 산골짜기 예수원 편지 이런 것도 쓰기 했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건 뭐냐면요. 이 대천덕 신부가 할아버지의 성령론을 그대로 이어받음과 동시에 자기가 특별히 하나 더한 게 있어요. 헬라어 분석을 했습니다. 이 대천덕 신부가. 근데 참 공헌이 제가 볼 때 놀라워요. 뭐냐면 대천덕 신부가 성령의 사역을 두 종류로 봤습니다. 하나는 사람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와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나뉜다. 이건 박영수 목사랑 같은 맥락인데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이 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있다. 그러면서 헬라어 분석을 했는데요. 충만이라는 헬라어 단어 앞에 헬라어로 플레라고 시작되는 접두사가 플레라가 붙으면은 그 성령 충만의 내용은 전부 외적인 성령 충만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반면에 접두사가 플레가 아니라 플레르라는 헬라어가 붙는 충만은 전부 내적인 역사만을 얘기했다 하는 것을 헬라어 분석을 한 대천덕 신부가 발견한 사실은 공헌입니다. 이건 참 이 사람만이 한 분석이에요. 플레르와 플레의 접두사가 다른 것에 의해서 그 뒤에 나오는 충만의 성격이 둘로 구분된다는 것은 하나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은 플레가 붙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안에서 일어나는 부글부글 일어나는 그거는 전부 플레르다. 앞에 크게 붙는다. 헬라어로. 완전히 구분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은 주로 사역에 관계되고
즉 말씀을 전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이게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성령이 하는 역사고,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은 인격에 관해서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곱 집사를 자격을 얘기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 그 성령은요, 내적인 거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전부 플레르가 붙는 내면, 즉 성품이 변화되고 성화가 되는 성령의 역사가 내적인 역사는 이건 전부 플레르예요. 그건 대천독 신부의 아주 공헌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부어지는 성령, 위로부터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성령이 있고 내 안에서 성령이 부글부글 일어나서 나를 변화시키는, 구원을 받게 하고 나를 성화시키는 성령의 역사, 내적인 역사, 플레르의 역사. 그러나 외적에서 갑자기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 플레르로 시작하는 성령 세례 역사가 따로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사울왕, 초대왕이죠. 사울왕에 대한 이런 언급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자, 사울왕이 되기 직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 그러자 그가 예언을 했다. 이게 외적인 부으심이에요, 이런 게. 또 사사기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 누구에게요? 삼손에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외적인 역사,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역사. 사사기 15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함으로 그가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손에서 떨어졌다. 묶어놨는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맞아 이거 그냥 마치 그냥 불에 탄 모처럼 툭툭툭툭 다 끊어졌다는 거죠. 이게 다 위에서 부으시는, 이건 구약 때부터 있었던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외적인 위에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유의 능력을 부음받았다 할 때 내가 이걸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적인 성령 역사는요, 성화되고 변화되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한번 변화되면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변화되는 일은 또 없습니다. 서로 이게 별개예요. 성령,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세례는 이게 사역과 관계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1장 5절에서 아까 오늘 본문이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바로 3절 뒤에 1장 8절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뭡니까? 사역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 때 그 성령 세례의 성격은 뭐냐면 성화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파워, 권능을 받게 되고 삼손이 권능을 받았듯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그 능력에 힘입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얘기하신 성령 세례는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성화의 문제도 아니고 사역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영어에서 액츠라고 그래요.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이 놀라운 행동들을 하죠. 놀라운 기적을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도행전은 교리 얘기가 아니고요. 액츠, 행동들, 즉 사역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역이 어떻게 됐느냐? 그게 성령 부으시는, 외적 밖에서부터 부으시는 성령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 사역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이게 도미노처럼 툭 치면 뒤는 그냥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령만 받으면 파워는 저절로 생기고, 파워가 생기면 저절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고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파워는 저절로 온 거고 파워가 오면 증인은 저절로 하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파워도 없고
증인 노릇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하는 성령 세례는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 이건 뭐예요? 구원이에요. 한 몸이 됐다. 그리스도의 몸, 구원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몸이 됐다. 다 한 지체가 됐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 성령 세례를 박영수 목사가 성령이 주시는 성령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도행전 1장 5절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 세례는 다르다. 대천독신부도 플레의 성령, 외쪽으로 부으시는 성령이 따로 있고 플레르의 성령, 내쪽으로 성품 변화시키는 성령 역사가 구분되어 있다 이거죠. 구원이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재 안에 존재한다. 내재. 이 구원받았을 때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내재. 그거와 위에서 성령을 부으시는 거는 다른 거다 하는 거죠. 자, 성령 세례. 저도 물론 성령 세례와 구원이 분리된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뭐 다 아셨겠지만. 그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관계는 뭔가? 사도행전 1장에서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오순절을 예언하신 거예요. 열흘 후에 너희가 성령 세례 받을 거다 했는데 막상 2장에 가면요. 성령이 내렸을 때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라고 얘기하셨는데 2장에서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쓴 거예요. 성령 세례 이퀄 성령 충만이다. 예수께서 1장에서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받았는데 기록은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면 이 둘이 완전히 성령 세례와 충만이 전혀 차이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차영배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동일한 사건으로 성령 충만의 시초,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하며 계속해서 성령 세례 시에 일어났던 일이 계속돼 반복될 때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처음 성령 충만 받은 게 성령 세례고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또 충만을 받는 거 그냥 성령 충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첫 번째 성령 충만. 이걸 받은 자가 있고 못 받은 자가 있고 받은 자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 그런 얘기죠. 저 토레이 목사도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크게 보면 실제적으로 같은 뜻인데 하나의 성령 세례가 있고 많은 성령 충만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이에요. 첫 번째 성령 충만 받는 게 한 번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많은 성령 세례는 가능해요. 충만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세례는 한 번이고 충만은 반복되는 거니까 여러 번이죠. 자,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진작에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뭐 신학적인 논쟁을 여러분한테 설교 시간에 말하려는 의도도 아니고 성령 세례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의도도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때 작은 체험들을 했고 그때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야? 하고 이제 성경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고 성령론의 양 입장, 서로 다른 입장의 성령론의 책들을 사서 많이 봤습니다. 존 스토트 책도 봤고 레만 스트라우스라고 저희 때 했던 그 사람도 분리를 주장하는 분인데 그 책도 보고 많이 성령론 책들을 봤고 논쟁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이렇게 검색도 하고 봤어요. 제가 성령 세례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거 단 하나의 이유였어요. 뭐 제가 신학적으로 누구 지지할 일도 없고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어요. 어떻게 영적 이 무기력 내가 느끼는 게 무기력이니까 나 스스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평양신학교 중국인 교수 가옥명이 거듭남과 구원받은 것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요. 중생은 구원의 시작이요. 성령 세례는 구원이 진보한 것으로 구원은 받았으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는 반드시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면치 못한다. 네, 저도 100% 제가 동의합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옥명이. 이것은 마치 사도들의 성령 세례를 받기 전의 상태와 같다. 사도들이 성령 세례 받기 전의 상태라는 건 사복음서에 나왔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성령 세례 이후의 모습은 사도행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가옥명이 성령 세례 받지 못한,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자는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의 상태와 같다. 여러분, 사도들이 사도행전 이전에 구원 받았잖아요. 복음서에서 이미. 예수를 따라 쫓았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는 못 받았거든요. 그때는. 무기력했어요.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붙잡히자 다 도망갔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저만 이랬던 베드로 뭐 다 도망갔어. 무기력함. 근데 복음서 무기력한 제자들이 사도행전서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도들이라는 파워풀한 권위 있는, 영적인 권위 있는 자들을 바뀌었어요. 무엇이 이들을 바꿔놓았을까? 이렇게 갑자기 시간적인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바뀐 거예요. 그건 십자가도 아니었고요. 부활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십자가가 이들을 바꿔놓은 게 아니고 주님의 부활이 이들을 바꿔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몇 번이나 만나던 제자들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뭐 하고 있습니까? 다시 바닷가 가서 물고기 잡고 있어요. 에이, 나 같은 인생이 무슨 뭘 해? 아마 저는 그 심정을 좀 이해해요. 내가 무슨 주를 위해서 일을 하겠어. 물고기나 잡자. 원래 살던 대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처럼 물고기 잡다가 주님이 또 무리를 걸어오시고 숯불에 물고기 구워주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시고 사역을 다시 맡기시는 유명한 사건. 그때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 이전에 만났지만 무기력했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파워가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뭐 때문에 사도들이 바뀐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거기서 변화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십자가와 부활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가 다 십자가와 부활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를 한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던 상태입니다. 며칠 전 제가 우리 분당 지방 실행부 회의가 있어서 거기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감리사님, 신임 감리사님이죠. 올해 계획을 발표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올해 원래 감리교 집회에 제일 중요한 게 전반부에는 웨슬레 회심 집회가 있고 지방으로 전체적으로 모이는 웨슬레 회심 집회가 있고 후반부에는 사경회가 있어요. 말씀 공부하는 사경회. 이 두 가지인데 감리사님이 올해 웨슬레 회심 집회와 사경회를 안 합니다. 그거 없애고 그 대신 목회자 부부 둘과 각 교회에서 각 교회 목회자와 사모 이렇게 두 사람과 그 교회에서 청년이든 뭐 장로님이든 어떤 사역할 수 있는 두 분에서 3-4분 이렇게 전체 20개의 교회를 모아서 한 60-70명이 모여서 1박 2일 수련회를 하겠습니다. 이걸로 바꿨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임원진의 얘기는 거예요. 안 모인다는 거예요. 웨슬레 회심 집회에도 안 모인다는 거예요. 사경에 안 모인다는 거예요. 이건 분당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리교 전체 지방에 일어나는 공통적인 문제죠. 요즘은 사람들이 안 모여요. 사람들이 아니라 교인들이 안 모여요. 분당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감리교 전체의 문제고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예요. 한국교회는 영적 침체에 빠진 거예요.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지만 주님 재림이 지금 가까이 오는데 자꾸 모이는 동원이 안 되는 거죠. 동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꾼 게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인데 솔직히 올 임원단이 바꾼 거에 대해서 이거 나도 그때 갈 마음이 없는데 솔직히 각 교회 목회자 두 부부가 올해는 저도 거기 가서 1박 2일 한 3, 4시간 해서 뭔 일이 일어날 일도 없고 그걸로 대체를 하겠다? 가홍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자들이 거듭남, 구원에 대해서는 말하면서 성령 세례를 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게 나는 안타깝다. 그러면서 성령 세례는 신자가 반드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간구하는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드물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 신자, 이제 구별해서 보통 신자는 오순절 전에 사도들과 같아서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한다. 성령 세례는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 전부에 성령이 스며들고 침투하여 영적인 심성과 영적인 성품이 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물 세례만 받은 그리스도인과 달리 특이한 성령을 경험하고 신령한 눈과 신령한 귀를 가지게 된다. 성령 세례 받으면. 여러분, 성령 세례가 구원받을 때 주어지냐 아니냐는 단순히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이건 실제적인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입장을 내가 갖느냐에 따라 신앙이 다른 차원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 주장하다가 고신돼서 퇴출당한 안영복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라고 간구하지 못하도록 교회 침체를 유발한다. 뭐가요? 구원받을 때 성령 받은 거야. 이거는 성령에 임하소서라는 간구를 못하게 만들어. 왜? 이미 내가 받았는데 뭘 또 오소서 하겠어. 그래서 그 성령 강림은 구원과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임하소서라고 기도한 건 잘못이고, 저도 이런 지적은 많이 들었죠. 그쪽 주장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찬송가 173장 불길 같은 성신이여, 이거 다 잘못된 찬송가야.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거 다 잘못된 거야. 이미 강림했는데 뭘 또 오라고 또 초청을 해. 이거 무모한 짓을 하고 있다. 이걸 이제 고신대 안영복 교수가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뭐 강림했는데 왜 또 지금 오라 그래? 이런 얘기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 찬송가에서도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키고 빈들의 마를 불같이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뭘 기다려? 이미 왔는데 오순절날. 이렇게 주장하는 게 동시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구원을 뜻하면요, 굳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뭘 또 기도를 해. 그건 잘못된 거다. 이게 장로교 계획주의의 주장이죠. 물론 그 안에도 지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지만. 누가복음 11장에서 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께서 간청의 기도를 얘기하셨어요. 밤중에 벗이 찾아오자 그 친구가 또 옆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떡동이 3개만 달라. 다 잠자리였는데 너 왜 그래? 아,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가 먹을 거 줄 게 없어. 문을 두드릴 때 그 잠자리에 들어놓은 친구가 친구에게 떡동을 안 주겠느냐? 벗 때문에 인하여는 친구 관계로 인해서는 안 주겠지만 간청함 또는 강청함 때문에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유명한 비유죠. 그 비유 후에 하신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그럼 누가 성령을 달라고 구해요, 하나님한테? 구원받지 않은 자가요? 그럴 리가 있나? 구원받지 않은 자가 무슨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믿지 않은 자가 어떻게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그러므로 누가 성령을 달라고 구하느냐? 믿는 자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성령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왜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가? 이미 성령 받아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못하러 성령을 구하는가? 그 이유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죠. 누가복음 11장 13절은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구하는 자는 이미 성령에 내재하는 자인데 뭘 또 성령을 주셔? 이 성령은 위에서 부으시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 안에 내재하는 성령을 또 주시겠다는 게 아니야. 이미 계신데 뭘 또 줘.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 세례를 경험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하자 그들이 120여 명이 열흘 동안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2장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걸 처음 경험했죠.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서로 다른 언어를 말했다. 근데 재미나는 건요, 4장에 보시면, 지금 2장에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사도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성령 충만이 4장에 또 나와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얘기한 거 아니에요? 2장 성령 충만하고 4장의 성령 충만 사이에 성령이 항상 충만하지 않아요. 조금 가라앉았겠죠. 그러다가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자 다시 성령 충만이 된 거예요. 반복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1회적으로 처음 경험하는 성령 충만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마치 리필되듯이 또 충만이 되고 배터리 충전하듯이 또 충만이 되고 또 충만이 되고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가 리필되는 거예요. 가옥명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 논문도 좀 봤는데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가옥명이 말하는 것은 기도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가옥명 옛날 표현이죠. 성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몸과 마음과 영과 뜻과 생각을 다해 부르짖으며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온 몸과 마음과 영과 뜻을 다하여 부르짖어라. 여러분이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셔야 돼요.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겠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에 내가 도전해야겠다. 이런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남을 변화시켜요. 무기력죠.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뿔같이 이게 이제 비판받는 성령과 구원이 세례가 하나다라는 사람 비판하는 거지만요. 이걸 영어 찬송가를 보면요. 후렴 마지막 구절이 참 저는 한글 가사에 없는 부분을 발견한 게 이건데요. 우리말 번역은 그거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영어 찬송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Mercy drops round us. 내 주변에 있는 자비로운 drops. 물방울 몇 개. drop 알죠? drop.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주신 성령의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다. falling, 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for the showers we plead.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drop이 아니라 샤워다. 부으시는 것을 주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빈들의 마른 뿔같이를 작사한 분은 성령의 물방울은 받은 거예요. 비가 처음 올 때 툭툭툭툭
떨어진 것 같은 mercy drops가 falling 하고 있고, 내가 내 옷이 젖고 뚝 떨어지는데, 하나님 내가 구하는 거는 이 drops가 아니고 빗방울 몇 개 떨어지는 게 아니라 showers of blessing, 축복의 소낙비를 주십시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자들이 성령 물방울 툭툭툭 받는 경우가 있죠. 흔적 같은 거, 비 온 흔적, 내 심령에 이렇게 툭툭툭 지금 그게 아니라, 됐다가 아니라 지금 이 찬송가 작사자는 mercy drops around us are falling, but for the showers, 샤워를 위해서 we plead.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몇 방울, 빗방울 같은 그 몇 방울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showers, 하나님 샤워하듯이 부으시는 성령, 소낙비와 같은 성령,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그걸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젊을 때일수록 이거 구하기가 좋아요.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은 제 하나님과 일대일 만나기 제일 좋은 거는요, 젊은 때입니다. 사실 제 경험으로 봐도. 나이가 들면 얽매이고 일이 너무 많아져서 기도만을 뽑고 며칠을 가서 이거 되게 어려워지는데 젊을 땐 그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것을 믿는 자고, 장로교가 개혁주의 신앙이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이미 개혁주의 안에 장로교 수많은 목사들이 이미 거기서 이탈을 했어요. 그런 해석에서 이탈을 했고, 차영배 교수도 그렇고, 박윤선 박사도 그렇고, 박영손 목사도 그렇고, 고신대 안영복 교수도 그렇고, 다 장로교 보수의 극보수지만 그들도 성령의 특별한 역사, 성령 세례를 이제는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정도로 인볼브되어 있고 여러분과 어떠한 정도로 관계가 맺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내가 변하고 남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남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구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많아지고 감리교회에 많아지고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